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도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요 행복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 친구 이 카이레폰이 이 델포에 가서 예언녀 이 피디아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예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친구가 카이레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제일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날부터 막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녀봤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막 정치인도 만나보고 학자도 만나보고 막 뭐 장인도 만나보고 막 다 이런 사람 만나봤는데 결론은 자기가 제일로 지혜롭더래. 소크라테스가 왜 자기가 제일로 지혜롭다고 결론 내렸겠어요?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지의 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랬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봤더니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다 안다고 막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진짜 지혜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다 여겨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신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그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 병기등자가 그 둘이 막 아주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그 두 사람이 아버지 사울과 막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울왕은 무서워갖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발발 떨고 있는데, 그리고 막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3,000명을 모았는데 3,000명이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도망갔어요. 계곡에 숨고 막 바위 틈에 숨고 다 숨어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은 사울왕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요나단은 그 병기든 자 데리고 저 블레셋 진영에 막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요나단을 보더니 막 두려워서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서 막 쳐도 무찔르고 이 블레셋 진영이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울왕이 야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그리고서 백성들을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바위 틈에 숨어있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합세해서 블레셋 병사들을 어디래요? 막 베다웬까지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 막 블레셋 사람들을 베다웬까지 막 촉격해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쳐들어가면 다 진멸하고 마지막 다 끝장낼 수가 있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뭐에 타했으니? 피곤하였으니 그래요.
아니 지금 조금만 더 추격하고 조금만 더 쫓아갔으면 이스라엘을 평생 지금까지 이 사시대까지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싸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막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진맥진해져 가지고 더 이상 추격해서 싸울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서 싸울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사울왕이 뭐 시켰기 때문에? 금식시켰기 때문에 그잖아요. 사울왕이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들한테 먹지 말라,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생각해 보세요. 막 30리를 뛰어다니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뭐였었죠? 뭐였죠? 칼도 없었잖아요. 소스랑 들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농기구 들고 싸웠잖아요. 농기구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서 그것 들고 30km를 막 쫓아다니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지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모금 찍어 먹지 못하도록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져 갖고 싸울 힘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요. 싸워야 될 전쟁에서 싸워야 될 힘을 내야 될 병사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어하고 피곤해서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26절에 보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가지가 막 추격해서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산속 나무 사이로 막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숲을 향해서 막 쳐들어갔는데 그 숲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에가 뭐가 달렸어요? 벌이 막 꿀집을 져가지고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꿀이 떨어지는데도 배고파 죽겠는데도 그걸 보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산에서 더 추격해서 막 산에 막 더 올라가서 산봉우리 올라가서 막 진멸해야 되는데 갈 힘이 없어서 추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산에 그 추격해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나무에가 막 그 꿀집이 있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꿀을 이렇게 꿀지가 꽉 찍어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꿀을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대. 이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다고 하는 것은 꿀이 땅에 있어서 이렇게 찍어 먹은 게 아니고 저 위에 보니까 꿀집이 있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막 감겼던 눈이 다 떠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겼던 눈이 다. 2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얼마나 배고팠더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꿀 한 모금 입에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질 만큼 막 기력이 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싸워야 될 이 힘을 내서 싸워야 할 군인들에게 하루 종일 먹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장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에? 뭐라고 해요? 힘을 내서 싸워야 되니까 막 야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껏 먹고 가서 막 힘을 내서 막 끝까지 싸워 이겨라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야 대장이지. 그래야 진짜 대장 아니에요. 가서 막 뭐든지 막 가다가 지쳐 먹으면 가서 무도 뽑아 먹고 감에 감나무가 있으면 감도 따 먹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도 따 먹고 가서 막 힘을 내서 싸워라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야 봤잖아요. 그런데 전쟁해야 될 군인들에게 하루 종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말해줘요. 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셔갖고 백성들이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가 이 땅에 곤란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 작은 꿀을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거든. 이 백성이 탈취한 것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지 않았을 거냐. 할렐루야.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듣고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참 곤란에 빠뜨렸구나. 이 날 탈취한 것들을 많이 먹고 그거 먹고 힘내서 멸하라고 했으면 막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다 크게 진멸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싸우다가 지치니까 뭐 했어요?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지치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 지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소나 양이나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너무나 배고프니까 막 익혀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막 피가 흐르는 째 막 피째 막 그 소와 양 송아지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죠?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그걸 어디서 잡아서 제단에서 잡아서 피 쫙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 빼고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그래서 소나 양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그 피가 흐르는 채로 막 그거 다 생으로 뜯어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소식을 사울왕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이 큰 돌을 굴려다가 백성들 앞에 놓고 여러분 피째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피 빼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쌓은 제사였더라. 할렐루야. 이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었으니까 우리 가서 밤을 세워가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전쟁에서 막 저 블레셋 마지막 이 밤을 세워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진멸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누구 죄 때문일까? 그래가지고 그 누가 죄 때문인가 심지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혀가지고 사울왕이 자기가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아가지고 요나단이 살았대요. 그리고 더 이상 추격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미련하니까 모든 백성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리석은 일이 생겨났냐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원수를 진멸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다 진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을 진멸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날 쫓아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못 돌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리석어서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지 전쟁할 때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가
어리석은 명령, 그 한마디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서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울왕이 지혜로웠더라면, 그가 명령 한번 잘못 내리지 않았더라면, 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날 블레셋을 다 진멸하고 다 정복해서 그들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옆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옆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서 옆에서 창으로 찌르는, 가시가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지금 저거 이스라엘 가보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들이 블레셋이에요. 사울왕이 이때 지혜로웠더라면, 어리석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저 원수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평생 그 옆에서 찌르는 가시를 두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왕이 어리석으니까 어떤 결과가 떨어졌어요?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31절부터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뿌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무엇하였더라? 범죄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일이 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심히 배고파서 굶주려가지고 백성들이 막 눈이 돌아가니까, 배가 너무 배고프니까 막 눈이 돌아가니까 뭐 피고 머시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막 다 생으로 뜯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를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왕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재직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이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왕위를 끊어지게 만들어요. 4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죄가 누구 있느냐 해서 심지를 뽑았더니 그 심지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여러분, 책임이 제일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누가 죄가 더 커요? 예? 아니, 지금 사울왕이 죄가 더 크잖아요. 잘못이 더 크잖아요.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어서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잘못 명령 내려가지고 그 아들이 꿀 찍어 먹은 것 죄밖에 없잖아요. 요나단의 죄는 뭐예요? 아니, 지팡이로 지나가다가 꿀이 있으니까 그 아무것도 못 들었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명령 못 들었잖아요. 미리 둘이 나와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에 와가지고 막 싸우니라고 아버지 명령 못 들었어요. 그래 지나가다 보면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로 꿀 좀 찍어서 먹었다는데 그게 뭔 죄? 그게 뭐? 그게 죽을 죄? 그게 죽을 죄? 아,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아들한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사울하고 나중에 다 심지 뽑았는데 하나도 안 걸려요. 하나도 안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둘만 남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 남았어요, 사울왕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마지막에 심지를 이제 막 심지가 2개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네가 뽑았냐 내가 뽑냐 지금 막 그럼 둘이 뽑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걸려요? 아들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걸렸어요. 또 44절 45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일 뻔한 거예요. 아들을 죽일 뻔한 거예요. 사울왕 그 한 사람이 어리석어서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본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막 가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37절에서. 그리고 가운데 딱 생략하고 46절로 넘어가도 돼요.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추격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더라. 그래도 끝나요. 그래도 이야기가 돼. 또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13장부터 사울이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했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 친 하나 데리고 막 둘이 막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면 능히 할 것이고, 응? 우리 싸우면 막 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다. 막 그런 믿음의 용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용장이 데리고 나가 병사 하나 데리고 가서 막 블레셋 막 다 무찌르고 얼마나 막 이 영웅이에요, 영웅.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을 꿀 한번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오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울왕 그 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 한 사람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그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다음으로 흘러가면 이제 누구를 등장시켜요?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다윗보다 더 용감해요, 요나단이. 오늘 보세요. 13장에 보세요.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한지. 다윗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에요. 둘이 나가가지고 뭐래요? 블레셋 병사들을 다 막 물리치잖아요. 그런 용감한 사람인데 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왕이 못 되느냐? 요나단이 왕이 충분히 돼야 되고 사울의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느냐? 그의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 요나단이 결국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어리석고 한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3장 14절에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누가 예언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예언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네 아들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요나단이 그 아들의 왕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아들의 왕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나단이 용감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지략 있고, 얼마나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해서 봤잖아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요나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용장이고, 얼마나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그 뛰어난 아들을, 왕위를 잘라버리는, 그런 왕위를 끊어지게 만든 그 어리석은 일을 누가 행하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행했다라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24절에서 이 어리석게 금식하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신도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다니까.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막 이 사람들 누가 뭘 하지도 않아요. 학교도 안 가요. 직장도 안 댕겨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밑줄 얼마나 그렸어요. 봐봐요. 성경 깨끗하지 지금? 성경 다 깨끗하잖아요. 거기 성경 가죽만 벗겨졌지 속 내용 봐봐, 다 깨끗하잖아. 그런데 신천지 성경 한번 봐요. 그냥 막 첫 장부터 끝 장까지 그냥 막 빼곡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광신도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봐요, 일주일에. 그런데 광신도 보세요. 막 그런 광신도에 빠진 사람들은 막 일주일에 그냥 7일 가운데 6일은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지혜롭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광신도가 그 가족 다 불행에 빠뜨리잖아요. 지혜롭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 가족을 다 깨뜨리고 불행하게 하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무슨 중요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니까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왕위를 잘라버리고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며칠 해봤어요? 아니 뭐 해보면 3일 하고 일주일 하고 그러지 뭐 막 40일씩 가는 사람들, 정말 요즘에 40일씩 가는 사람 없어요. 금식하는 거 좋아요. 그 신앙의 막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전쟁할 때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야 지혜로워야 할 거 아니에요. 광신도가 왜 광신도가 되고 왜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다 불행해지냐면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안 드려도 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잖아요. 네? 그게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 이야기. 누가 진짜 지혜로우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사울왕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 겸손 앞에 여러분 엎드린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냐면 자기가 제일로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살아온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앞세우니까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경험 내가 전에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옛날에는 라떼는 해가지고 라떼 자꾸 마시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라떼 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냐는 거예요. 왕이 된 지 딱 1년 2년 만에 버림받잖아요. 왕이 된 지 햇수로 2년 만에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40년 동안 왕해요. 근데 2년 만에 왕이 된 지 햇수로 2년 만에 하나님 너를 버리시고 내 자손에게서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 뿐이지 왕위를 끊어버리시잖아요.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그 교만이 그의 어리석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힘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겸손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었더라 그래요. 사울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고 처음 열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하는 그 가운데서 그때사 이 사울 왕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어리석음이 어딨냐면 전쟁에 나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배 타고 나갈 때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해요? 그냥 나갈 때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뭐 할 때예요? 까먹었네. 여러분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뭔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혜로우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을 때 그 사울이 어리석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에 빠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에게 이어질 왕위를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풍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때는 욕심이 앞서면 항상 어리석어져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해요. 여러분 이 욕심이 없으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앞서니까 사기 당한다니까요. 아니 공짜로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있으면요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 가족 주지 여러분들까지 하라고 안 해요. 하라고 안 해. 그런다니까요. 그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냐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지금? 싸우다가도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멈추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면서 밤중에 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저녁 되고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 술렀다가 날 뜨고 뭐요? 동틀 때 새벽에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에 이겨야지. 오늘 밤에 가서 끝장내야지.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니까 항상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중에 막 사울 왕이 막 욕심이 앞서가지고 막 한번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니까 막 재밌거든요. 막 그래도 막 오늘 밤중에 다 우리 올라가서 막 우리 새벽까지 다 끝장 내버리자. 오늘 밤에 다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가봐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지요. 왕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 밑에 이야기잖아요. 백성들이 좋을 대로 하소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그래요. 왕이시여 아무리 오늘 가서 저놈들을 다 죽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제사장이 왕을 좀 진정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막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했어요. 응답 안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응답 안 했대요.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여러분 항상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지혜를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한 영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욕심을 버렸더라면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백성들을 취직해 만들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내 욕심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 왕이
왜 어리석은 길을 갔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이 항상 앞섰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백성을 죄에 빠뜨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뛰어나고 훌륭한 그 요나단을 왕위에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신비한 지혜를 발견해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